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고요.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였냐면 바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칭찬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좀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왜 칭찬받을 일인가라는 고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사실은 배경과 예수님의 의도를 좀만 알면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장면과 또한 그 이후의 이야기들, 또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듣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15장, 이 비유의 앞에 있는 이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5장 1,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 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러니까 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누구였냐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세리는 당시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 세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부류는 누구입니까?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죄인입니까?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죄인들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15장 전체에 나오는 건데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거기 앞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들려주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왜 왔는지,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바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시냐면 바로 세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16장에 대한 그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세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비유인 것입니다.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도 잠시 이야기 드렸지만 로마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리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들을 깨닫고 또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세리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 비유를 말했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세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잠시 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16장 전체에 대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보니까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네, 한 주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주인이 있었고 또 그 주인에게는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자, 청지기의 역할이요, 주인의 일을 위임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것이지만 청지기가 전체를 관리하면서 청지기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지키고 또한 유지해 가는 것이죠. 이름은 청지기지만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딸려 있고 또한 자신이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처럼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청지기의 위치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리가 없죠. 사실 그렇기보다는 이제 각자 맡겨진 자리 안에서 잘 보고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할 텐데, 이때 이 시대에는 이 청지기는 거의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동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낭비라는 것은 이제 막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것인 양 막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리는 것인데, 사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것이 걸렸다는 것은 그거 엄청 많이 해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청지기의 역할이요,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적당히 하면은요, 별로 들킬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대부분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걸렸다라는 것은 청지기가 정말 많은 부분을 본인 스스로 이걸 착취하고 낭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청지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가장 찔렸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바로 세리들이 찔리는 것이에요. 세리라는 자리가 세금을 걷는 자리였지만 청지기와 같이 돈을 갈취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같이 뭔가를 숨기고 빼돌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세리라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받는 거예요. 막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야, 넌 이만큼 더 내야 돼 라고 받는 것이죠. 사실 그만큼 안 내도 되는데 그만큼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어느 정도는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갖는 것이죠. 반대로 뒷돈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세금을 좀 낮춰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뒷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세리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말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치부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좀 죄책감을 드러내게 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리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찔리고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일날 듣고 있는데,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듣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보다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의 고발로 인해서 청지기가 자신의 모든 일이 드러났을 때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청지기를 불러드립니다. 자, 그 내용이 2절에 있는데요.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지금까지 얼마를 네가 갈취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걸렸어요. 자신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싹싹 빌 것 같아요. 인정하고 내 죄를 이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왜냐하면 다 들켰잖아요. 사람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다 들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약간 빌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요. 열심히 빌고 이것들을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는 게 아니라 이제 체념한 거죠. 네. 이미 자리를 뺏겼으니까 뭐 먹고 살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주인의 청지기 역할, 더 이상 주인의 그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겠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 청지기 안에 기발한 생각이 하나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의 돈을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주인에게 돈 빌린 사람의 돈을 감면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좀 약간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중에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가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마지막까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 보고자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몰래 자신의 그 주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네, 몰래 딱 불러드려요. 그래서 한 사람씩 딱 데리고 와가지고 그 문서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되 사람들에게 얼마 빚졌는지 물어봤을 때 그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온 사람이 자신이 주인에게 100말의 기름을 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를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한 380리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많은 양이죠. 이 엄청난 것들을 빚졌는데 그것을 50% 깎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깎는 거예요. 자, 지금이야 전산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겠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량껏 마지막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깎아준 것이죠. 다음에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가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밀 100석을 빚진 자가 나옵니다. 네, 밀 100석은 지금 단위로 하면은요 39,300리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양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것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20%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적고 80이라고 적으라고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빈 문서를 고쳐줌으로써 자신의 일자리를 잃어도 사람들에게 베푼 그 환심 때문에 자신이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해나갑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2명밖에 안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제 돈도 아닌데 화가 나는 것이죠. 네, 이거 내 돈도 아닌데 화가 나는 거예요. 돈을 갈취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양 이것들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 이 사람은 혼나야 돼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당연히 혼나는 게 맞아. 이 사람은 가중처벌 받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주인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면 여기 부분에서 항상 마음이 좀 그래요. 왜 이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했는데, 누가 봐도 정말 나쁜 짓인데 당연히 혼나야 되고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이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것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비유예요.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주인은,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지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아니라 꾀를 말합니다. 꾀예요, 꾀. 다시 말해서 잔머리 굴린 거에 대해서 칭찬한 겁니다. 풀어서 말하면 주인이 청지기를 보면서 야, 너 머리 진짜 좋다. 이렇게 어이없이 한숨을 쉬면서 야, 너 진짜 말도 왜 이렇게,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8절의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뒤에 이제 8절 하반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어떻게든 꾀를 내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어떻게 이렇게 꾀를 잘 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빛의 아들들이 이런 꾀를 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정말 니네 이런 잔머리가 어디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빛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의 사람들은 이런 잔머리를 굴릴 수 있습니까? 굴리지 못해요. 왜요? 이런 일을 아예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사람들은요, 재정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빛의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꾀를 낼 이유도 없고 이런 꾀를 낼 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의 칭찬은요, 그다지 중요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은 바로 9절부터예요.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의 제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불의하게 모은 그 돈,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가장 더럽다 말하는 그 돈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돈으로 친구를 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돈이지만 불의한 돈을 가지고서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이지만 자신의 꾀를 내어서 사람들의 환심을 샀던 청지기처럼 무언가를 바라고 불의한 것을 사용해서라도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의 청지기가 꾀를 그 부림으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면서 그분의 처소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우리도 죄인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불의한 것들만 가득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불의하지 않은 것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불의한 것이 아닌 깨끗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까? 그것들만 가지고서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 깨끗한 것이 없고 정말 불의한 것들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만을 찾아가지고 그것만으로 주님을 높이는 일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정말 정결한 것, 깨끗한 것만 가지고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처럼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불의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고립된 환경에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 수 없다라면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불의한 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불의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럽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에게 불의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분명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깨끗한 것 찾고 있고 불의한 것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고 그러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깨끗하든 더러운 거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10절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신데요, 10절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것은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늘 판단하고 재고, 맞는지 틀린지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거기에만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깨끗해질 때까지 고민하면서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재고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세리와 같은 죄인인 우리에게 불의한 세상에서 살면서 불의한 것에 찾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것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인 청지기가 청지기에게 했던, 참 너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냐, 그런 꾀를 낼 수 있냐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위치와 또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혹시 깨끗한 것만 찾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헌옷 수거함에 있는 그 수거된 옷을 열심히 빨면서 이것이 새 것이 되길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될 거라고 믿고서 어떻게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면서 정말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혹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나오시라고 우리가 권면할 때 번듯한 모습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좀 더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내 모습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 온전한 모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들, 정말 내가 더럽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상황이 온전치 않든 그렇지 않든 간에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잘한다. 불의한 청지기가 정말 앞날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던 모습처럼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세리와 죄인을 부르신 주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요 15장 전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되어지길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재물과 주님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재물을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고난을 이용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잘 파악하고요, 그 길에서 세상을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거나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요,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길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또한 내 모습과 상관없이, 또한 내 깨끗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옳은 청지기는요 어느 때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바로 옳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옳은 청지기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